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바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며 말씀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보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위를 보다, 하늘을 보다 또는 하나님을 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나블레포는 무언가를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실 때 쳐다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쳐다보셨다는 단어가 바로 아나블레포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를 주목해서 쳐다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헌금함을 아나블레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의 모양이나 헌금함에 헌금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헌금함에 헌금하고 있는 부자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부자들이 헌금하러 온 것입니다. 이들의 옷은 화려했을 것이고 부유함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성전 입구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의 시제를 미완료를 사용하여서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한 번에 다 넣은 것이 아니라 헌금의 양이 많았기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헌금의 액수를 보고 놀랐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부자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2절을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부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도 주목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했다면 2절에서는 한 명의 과부가 헌금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홀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띌까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헌금하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2 렙돈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2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렙돈의 가치는 하루 품삯을 나타내는 단위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600원 정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의 시제를 부정과거로 기록하며 단번에 넣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반복적으로 많은 액수를 넣고 있었다면 과부는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번에 2렙돈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헌금함 앞에서 헌금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의 물질의 양을 보기 위해서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기 위해 헌금함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마음의 크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한 명의 과부, 부자의 많은 헌금과 과부의 2렙돈,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부자들과 한 명의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마음의 크기가 더 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만큼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제사장은 그 헌금의 용도를 묻고 헌금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금액을 말해주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 명의 가난한 과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렙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기에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헌금을 드리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의 것을 드렸습니다. 일부이지만 그 금액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의 생활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살아가야 할 돈의 전부였기에 생명의 값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드렸지만 과부는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큰 값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에 대한 희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값비싼 이유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돈 하나여도 2렙돈이어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 희생의 값이 있다면 그것을 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가장 크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를 바라보며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과부의 생명의 값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서기관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47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의 일부로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과부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적어도 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긴 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성전의 헌금의 일부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잘 선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전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이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금 중에는 이러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있습니다.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헌금을 마치 자신의 재산인 양,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헌금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 오늘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도 중요하지만 헌금의 사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이 크다고 하신 이유는 돈이 아닌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닌 생명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산동 교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소중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 외형적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날마다 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산동교회의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교회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